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로 할까 합니다. 저기 즉문즉답이네. 네. 여기 적지 않은 분도 질문 있으시면 수시로 하셔도 됩니다. 예, 들어오실 때 여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 한 분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안으로 삭히면 화병이 되어 괴롭고, 화를 바깥으로 내자니 나쁜 업이 생겨 괴로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즉, 화를 내자니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업이 될 거고, 안 내자니 화병이 될 거고, 답답할 거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가 이것은 어디서 오나를 먼저 살펴야 되고요.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화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탐욕에 머물러, 탐욕이 처음에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탐욕에 강요되어 탐이 좀 더 많아졌어요.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탐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많아지면 이제 인색해진다. 인색해지면은 인색과 질투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탐욕이 많이 생기면 탐진치, 성냄이 생긴다. 거꾸로 탐욕이 적어지면 화가 없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하셨고, 또는 화는 상대가 나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 그러면 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만 이익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두 가지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탐이 많아지면 인색해지니까 이제 남한테 안 뺏기려고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인색해지니까, 혹은 질투해서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니까 싸만다. 인색함은 내 거를 안 나눠줄래. 나의 성취를. 내가 갖고 있는 거 나 혼자 가질래. 인색. 질투는 남이 뭐가 잘 되는 꼴을 보면은 못 견디겠다.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못 갖고 옆집에 저 사람이 갖게 되면은 질투한다. 그러니까 인색은 나의 성취를 안 나눠주겠다. 질투는 남의 성취를 배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 인색함 되면 이제 화가 나는데, 또 다른 말은 부처님께서 상대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 하면 화가 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꼭 돈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많은 게 포함이 되는데, 상대가 이익 보는 게 견해. 상대가 자기는 옳다고 그러고 넌 틀렸어. 견해도 있고 화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 보겠다라는 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부부를 보시면 쉬워요. 부부가 남편은 일을 좀 덜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부인 보고 너가 다 해라.
이런 부인이 화가 나는 거죠. 혹은 부인이 덜 하려고 남편을 머슴처럼 다 부려먹으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교 등등은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부부간에. 애초에. 서로 역할을 딱 분담해서 안 그러면 자꾸 상대에게 내 역할을 좀 더 주려고 그래요. 너가 더 해라거든. 난 좀 편안하고. 그래 역할을 딱 예전엔 분담을 시켰었는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자들도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역할을 딱 잘라 분담하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같이 맞벌이를 하니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졌어. 그러면 자꾸 상대한테 더 일을 주려고 그래. 네가 더 해라. 난 좀 편안하자. 자, 이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구조가 이해됐지요. 탐이 많아지면 이제 좀 있다가 화가 나. 또 하나는 또 이것도 역시 탐에 관련된 건데 나는 좀 이익 보고 너가 좀 손해 봐라. 그랬을 때 상대방이 손해 보는 사람이 화가 나. 이런 구조고요. 이제 하나는 요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화의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화가 위험한가요? 화가 굉장히 위험하죠. 화가 그냥 조금 맨 처음에 화를 냈는데 다 아시다시피 조금 화를 냈어. 근데 좀 이따 분노가 돼. 큰 화가 돼. 징후, 악의, 저주, 원한, 실행에 옮긴다. 이게 살인이에요. 우발적 살해. 그 이유는 화를 냈을 때 상대가 딱 잘못했어요 하고 끊어버리면은 덜 날 텐데 상대도 화가 나거든. 서로 안 지려고 그러니까 점점 화가 증폭이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부부가 싸움해 갖고 부인이 6살짜리 아이를 살해했잖아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갖고 싸움했다고. 남편한테 화난 게 해코지를 못하니까 자식한테 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그 화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제로. 이런 예는 너무 많잖아요.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아이가 10대 청소년이 어머님이 컴퓨터 하지 말라고 잔소리했다고 총기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모두 살해했어요. 컴퓨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럴지 모르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한국은 총이 없기 때문에 못 그런 거예요. 한국 청소년들에게 총기가 있다면 우발적으로 화가 났을 때 뭔 짓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막도.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아주 큰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것 뿐이지. 한국에도 총을 맘대로 할 수 있었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화의 위험성은 우리가 말도 못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본다면 좀 다른 얘기들을 지금 다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는 습관이다 이겁니다. 뭔 이야기냐?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낸다고 한번 여겨보겠습니다. 화를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면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화를 낼까요? 화가 점점 많아질까요? 점점 많아진다예요. 10살 때 화내던 게 죽을 때까지 똑같이 그 정도로 화내는 게 아니라 화가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아까 탐진치, 탐욕도 습관인데 탐욕을 하다 보면은 점점 탐욕이 커지죠.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이런 것처럼 화도 내기 시작하면 점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참기 시작하면 점점점 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화의 속성입니다.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경향이 있다. 화내는 경향이 있다. 화를 없애는 경향이 있다. 경향은 점점 그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는 화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탐욕이 점점 커지면 생긴다. 두 번째는 나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 하면 화가 생긴다. 뭐 견해가 됐던 무엇이 됐건. 그리고 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발적으로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지면은 큰일이 생긴다. 아까 미국 아이들 뭐 이런 거 얘기했듯이. 그리고 습관이다. 내기 시작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더 커지고 없애기 시작하면은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서는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위험하다 알아봤고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커진다. 이 위험한 걸 내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맨날 내가 손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아까 내게 되면은 업이 되고 겉으로 내면 참으면 병이 될 텐데 어쩌면 좋냐 이러셨는데 화를 내게 되면 업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참으면 꼭 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죠. 여기 참는 두 경우가 있거든요. 한 경우는 억지로 참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요새는 잘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많이 억압이 됐어요. 분노하고. 억지로 참으면 이게 화병이 됩니다. 우라병. 근데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게 타의에 의해서 참으면 마치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막 때리는데 억지로 교도소니까 참을 수밖에 없다. 이거 병 되지요. 화병이 되고 큰 병이 되는데 여기 또 한 경우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종교에 의해서 자의로 참는 거예요. 자기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 참냐, 자의에 의해서 참냐, 이건 다릅니다. 자의에 의해서 참으면 이것도 여전히 처음엔 힘든데 나중엔 승화돼요. 실제 예를 자주 드렸었죠. 뭐 다른 종교 얘기는 하는데 요새는 IS 때문에 이런 예를 들으면 싫어할 분이 많긴 할 텐데 그거 떠나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모하메드, 코란 그 예를 좀 들었었는데 그이가 길 가는데 위에서 이교도가 위층에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종교가 다르니까 화가 나서. 그런데 모하메드이 쓰레기 맞고도 그냥 가요. 웃으면서. 화 안 내고. 그렇게 쓰레기를 매일매일 맞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쓰레기를 안 뿌리니까 위층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보 맨날 뿌리다 왜 안 뿌려요 하니까 아파서. 당신이 걱정돼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하мет이. 쓰레기 뿌리던 사람이 안 뿌리니까 걱정이 돼서 올라갔어. 이게 어느 정도 승화된 거죠. 그래서 그 이교도가 누워있던 이교도가 모하멧에 귀의했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참으면 승화돼요. 승화되고 단순히 그 화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존재가 커져버려요. 마음이 넓어지죠. 사실 보면은 화가 많은 사람이 화가 많은 경우가 존재 중에 좀 낮은 경우, 낮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화가 적으면 높은 존재일 거고. 그래서 범천 정도 되면 신들의 왕은 화가 자비심이 엄청 크잖아요. 화가 거의 없고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신의 왕이 되는 거거든. 실제로 자, 비, 희, 사의 자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이것은 역설적으로 중생들은 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냄이. 근데 성냄을 줄여나가면 아까 승화된다? 뭘로? 자애로운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즉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마음을 먼저 하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화를 없애야 자애가 된다 이러시는 거죠. 화가 있는 한 자애가 안 된다. 그래서 화를 줄여가면 자의로 종교적으로 승화가 돼갖고 뭐 자애로운 마음 신들의 왕도 되고 이런다는 건데, 자 돌아와서 그러면 자의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의로 참자 화를 참자. 그렇게 하기 전에 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듯이 회개. 그건 왜냐?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여적 살아온 한 살부터 지금 나이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죽을 때까지 화를 참겠다, 승화시키겠다 한다면 오늘 전에 살아온 과거를 먼저 들춰봐야 됩니다. 들춰봐서 화냈던 걸 다 들춰보는 거지. 한 1세부터 지금까지 다 들춰보면은 뭘 아냐면 화에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자기 화냈던 걸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까딱했으면. 그리고 화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자기의 경향성, 어떨 때 화를 내는지. 그리고는 이 두 개를 본 다음에 참회라는 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진한 반성. 진한 반성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안 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거였구나라고 과거를 보고 참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부터 죽을 날까지 화를 조금씩 참아가면서 승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나겠죠. 그러나 진한 반성을 하게 되면 덜 나게 되고 참으림도 커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승화가 된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참회가 없이 비종교적으로 참으면 화병이 된다. 그래서 저기 정신과 치료받으러 가면 조금씩 화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참으면 화병이 된다. 그러나 참회를 한 다음에 종교적으로 참으면 이건 승화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화가 영원히 참아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다 보면 나중엔 참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화가 아예.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다 이해되셨겠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화를 내면은 업이 될 텐데 어떡할까요? 네, 분명히 업이 됩니다. 내면은. 그래서 내면 안 돼요. 근데 참으면 그 화병이 될 텐데 그건 꼭 그렇지가 않다. 타의로 어거지로 참으면 화병이 되지만 참회한 다음에 참으면 오히려 존재가 높아지고 그 종교적으로 승화가 된다. 그러면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참회를 먼저 하고 우리처럼요. 그 왔을 때 잘못한 걸 보고 이제부터는 참으면 종교적으로 승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린 것 같은데 네, 다른 얘기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이 비슷해요. 이것도 마저 읽어봅니다. 다른 질문, 요건 저는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해 방임된 아이였습니다. 아동.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해 성장한 현재까지도 결핍된 경향성인 질투심, 소외감, 열등감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한 내 마음 깊숙이 스며 있는 의존성 때문에 늘 껄떡거리며 동정받고 싶어 하는 거지 마음 때문에 또 괴롭습니다. 이러한 경향성 에고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두 말씀이 비슷한 것은 아까 하나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도 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거의 사실 그 어떤 질투가 있어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탈 못했기 때문에 탐욕 다 있지요. 탐욕 없는 분 여기 계시면 해탈하신 겁니다. 탐욕이 다 있는데 탐욕이 있으면 아까 그 인색함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인색함의 동전의 양면이 그 질투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색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심은 질투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남 잘 되면 배 아프다가 이 시기고 질투니까. 아까 인색은 내 거 못 줘고 내 거 너 못 줘. 질투는 남이 잘 되면 아이고 배 아파. 이건데 한번 보시면 일단 이분이 단어를 참 잘 나열하셨어요. 질투심, 소외감, 열등감, 의존성. 이건 사실 같은 맥락에 다 동일선상에 있어요. 질투는 지금 내가 남을 질투하는 거잖아요. 질투하니까 이게 나와 남과의 분열인데, 분리 상태인데, 질투. 그러니까 내가 소외, 나 홀로. 열등, 그거예요. 이 세 개는 완전히 같은 맥락에 있고, 의존은 반대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 열등, 소외, 이건 상대가 좀 낫다 이런 소리죠. 나니까 질투한 거지. 소외됐다 생각하고 상대가 나으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의존은 까꾸로다 이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존하고 싶은 거야 상대에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상대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 분열 상태 같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한번 봅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건 여전히 얘기 드렸지만 탐욕이 굉장히 많으면 인색해지고 인색의 동전의 양면이 질투다 이랬습니다. 이거를 없애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먼저 봐야 되는데 자비, 희, 사에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까지를 가야 질투와 반대가 돼요. 질투는 이제 나쁜 거고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건 뭐냐면 남이 잘 되면 질투가 아니라 기뻐.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까꾸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자, 비, 히, 사, 히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경지거든요. 그래서 높은 경지인데 먼저 혹은 이렇게 하나를 얘기 드리고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논리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나 개인이 분열 상태예요. 나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신분열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불균형, 불일치, 분열 상태예요.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은 과거에 살아오면서 무의식이 잘못한 거를 무의식은 알아. 예전에 인정을 안 했지만 그래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의식은 괜찮아. 나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우기게 되면 불일치 상태가 벌어져요. 에고와 무의식 또는 본성 사이에 불균형 상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걸 잘못했는데 에고는 괜찮아 잘못한 거 없어 이래버려요. 그러나 실제로 무의식은 잘못한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무의식에 잘못했다고 돼 있던 걸 나중이라도 지금이라도 잘못했어요 하고 인정해버리면 일치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열이 없어지고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하라 이러는 이유가 회개나 참회를 안 하면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은 잘못한 적 없어 하고 우기니까 둘 사이에 분열, 불일치가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일치시켜야 돼. 참회나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일치가 됐어. 분열이 없어졌어. 그러면 나가 남과 또 분열이 있어요. 이걸 없애고 합일이 돼야 돼. 남과의 분열이 지금 시기심, 질투심, 소외감, 열등감 뭐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데 처음부터 남과의 분열을 없애려는 못 가요. 왜냐? 나 자신이 분열인데 분열된 상태에서 남이랑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 돼. 내 자신이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부터 분열을 없애고 일치 상태를 만들어서 행복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남과의 합일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이사에서 스스로부터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먼저 되라가 그 말씀인 거예요. 먼저 분열을, 내 안의 분열을 없애라. 그 다음에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성냄은 아까 내 문제고 나 개인의, 그게 해결이 되니까 남들을 미워하지 않는, 남이 잘못했어도 연민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해결하고 남이랑 이제 합의를 하러 간 거지. 안 미워하니까 세 번째,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뭐 남이 잘 되니까 내가 행복해. 질투가 아니라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질투를 없애는 답이 다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질투를 먼저 없애러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건 어려운 거고 추상적인 거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먼저 내 안의 분열부터 없애야 된다. 그리고는 남과의 관계로 합의로 간다. 즉 나부터 행복하고 나서 남이랑 같이 더불어 행복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질투나 이거의 해결은 어떻게 질투를 없앨까요? 질투를 직접 없애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내 안의 성냄부터 없애는 길이, 그걸 없애러, 아까 질투, 시기 이런 걸 없애는 길로 간다. 그래서 내 안의 성냄을 없애는 길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참회부터 합니다. 그리고 참회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시와 계율적으로 사는 거지요. 보시는 남을 어느 정도 돕는 거고, 계율은 내 잘못을 어느 정도 안 하는 건데, 보시가 바로 시기 질투의 반대말이거든요. 남 잘 되면 배 아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보면 전에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극단적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 안 된다 하셨죠. 극단적 욕망은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극단적 고행도 안 된다 하셨지요. 그래갖고 중간적으로 적당한 탐을 얘기하신 이유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생계 자체가 탐을 하기 위해선 직업이 필요한데, 중간적으로 적당한 탐욕은 일단 우리 살아가는 중생들한테 좋다. 적당한 탐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보시, 지금 사유, 말, 행동이라는 게 보시적 행위, 계율적 행위 어느 정도 하면서 나쁜 직업이 아니라 남을 안 해치는 좋은 직업, 남을 안 해치는 직업, 이러면은 훌륭한 삶이 될 거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분열, 성냄이 없어져 가면서 아까 남을 도우니까 시기심, 질투심 슬슬슬 사라져 가면서 나도 행복하고 적당한 탐이 되면서 남과 합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다 저기 표현이 전달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질투 없애자 이거 잘 안 돼요. 나 질투 안 할래 이거 안 돼. 실질로요. 그거의 원인을 해야 돼요. 나부터 분열 없애고 질투 없애자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남을 조금씩 돕는 거예요. 그러면 저저히 질투가 없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질투심을 없애자, 시기심을 없애자, 나는 질투하면 안 돼. 이거 잘 안 돼.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 아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이런 마음이 될 때에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을. 거기서 마음은 조절이 안 되고요. 말씀이 그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고, 그러나 없앨 수가 있다가 그때 그 상태의 질투심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참회를 해서 나의 성냄부터 어느 정도 없애고 남을 살살살 조금씩 돕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질문이 생각과 알의 차이, 암과 통찰지의 차이, 반야와 통찰지의 차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 질문이 세 가지를 일단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반야와 통찰지의 차이라고 그러셨는데 통찰지가 반야인데, 반야를 직역이 반야인데 그 경전에는 강목수님께서 반야를 한글로 통찰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야와 통찰지의 차이는 차이가 없어요. 반야와 반야의 차이기 때문에 반야라는 빨리어를 한글로 그냥 통찰지 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과 알의 차이, 그 다음에 암과 반야의 차이,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일단 생각과 알은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안이비설신유와 색성향 미촉법,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바깥의 색성향 미촉 혹은 법은 안에도 있습니다. 바깥의 안에. 이런 걸 두 개가 있고, 안식, 이식, 아뢰야식이 있고, 이러면 감각 접촉이죠. 접촉을 통해서 느낌도 있고 인식도 있어요. 인식을 조건으로 분별이, 인식을 조건으로 생각이 생기거든요. 인식 후에. 즉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과 아뢰야식이 세 개가 만날 때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인식이, 인식을 조건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건 접촉 후에 생기는 것이다. 알미라는 것도 여전히 접촉 후에 생기는 거다. 아는 자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어서 접촉이 있어야 된다. 접촉 없이는 생각을 천명할 수 없다. 접촉 없이는 알미라는 것 자체가 천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건데, 반야만은 다른 겁니다. 반야는 접촉이 소멸했을 때, 까꾸로 반대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그 아뢰야식, 아뢰야식이 소멸했을 때 반야가 드러나요. 오온, 색, 수, 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이 소멸했을 때 해탈이죠. 소멸했을 때 단멸이 아니죠. 소멸했을 때 반야가 드러나요. 반야는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접촉이 모두 소멸했을 때 궁극의 그 보물이 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가 안 되거든. 살아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만 알 수 있지. 아니, 보는 눈도 없어. 보는 대상도 없어. 소멸했대. 근데 뭐가 있어? 도대체. 그건 누가 보는 거야? 보는 게 아니라 자체로 불멸로 깨어 있어요. 어둠도 빛도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는 게, 색수상행식이 잠들 때, 죽음은 체험을 못 해볼 테니까, 죽음을 체험하면 진짜 죽어버렸을 테니까, 일종의 죽음 전에 작은 죽음, 잠들 때,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이 다 잠들 때, 잠들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보통의 사람은. 잠들 때 그 모든 게 잠드는 걸 보고 있는 게 반야다.
혹은 부처님께서 해탈이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알고 색수상행식이 생겨나는 걸 보고 색수상행식의 소멸을 반야로 보면 해탈이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소멸하는 걸 보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아니겠죠? 뭐야? 이 세계에는 색수상행식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는. 왜냐하면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작게 봤을 때 나지 크게 보면 이 세계거든요. 오원이. 이 세계에는 오원밖에 없어. 오원이 소멸하는 걸 봐. 그래서 까짜야나 꽃다경에 세상의 생겨남도 보고 세상의 소멸도 부처님 보신다. 크게 봤을 땐 세상도. 세상의 소멸을 보려면 누가 보죠? 세상의 소멸을 볼 땐 자기도 소멸해. 당신 자신도. 큰 세상이 소멸하니까 작은 자기는 소멸 당연히 하는데 세상이 전부라면 그 소멸하는 걸 누가 볼 수 있어? 못 보지. 그게 궁극이라면. 세상의 소멸을 본다는 건 본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매가 많이 어느 정도 돼서 최소한 자기가 잠들 때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식의 일어남이라고, 식의 일어남 우리 잘 모르잖아요. 경에 말씀은 계시는데 그걸 작게 볼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이 생겨날 때 꿈이 생겨난 다음에 보는 게 아니고요. 잠 속에 이미 깨어져 있어야 돼요, 반야가. 그러면 마음은 잠들었는데 다시 마음이 활동을 하는 게 꿈이에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다시 또 이제 꿈을 만드는 건데 그 꿈이 만들기 전부터 아레야식이 샹카라랑 결합해서 씨앗이 뿅 하고 올라오는 걸 다 봐요. 반야가. 식도 보고 샹카라, 의도 형성도 반야가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러면 이 오온을 보는 것들이 드러나려면 점점 더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직 삼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야에는 자타가 없어요. 나와 너가. 그래서 접촉이 없어요. 오히려 까꾸로 아까 생각, 찍고 빠꾸 이건 자타가 있잖아요. 알미다라는 것도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이 있고 찍고 빠꾸. 이분법. 그리고 아까 이분법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 사이에 그걸 아는 식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삼분법. 그런데 마냐는 오히려 그게 완전히 다 소멸했을 때 그래 비안비명인 거예요. 어둠도 없고 빛도 없고 우다나경에서 열반의 경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치수와 풍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여긴 하늘 세계가 다 이 세계에 있는데 거기에는 하늘 세계도 없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만 있다 이겁니다. 거기만. 아무것도 없는데 열반만 있다. 그게 반야가 있는 겁니다. 단멸이랑 다르죠. 거기에는 오히려 이런 접촉되는 것들이 없다. 거긴 반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를 열심히 닦아봐라가 계율 삼매 반야. 삼매가 8삼매 중에 다섯 번째면 중간은 넘어간 거죠. 1, 2,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이니까 공무변첨은 4개보다는 저쪽 넘어간 거죠. 더 높은. 그 정도는 돼야 잠에서 깨어있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돼야 계율삼매 반야의 반야가 뭔지를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정도 이하에선 안 드러난다 이 소리죠. 사실은.
드러나는데 자기가 몰라요. 그게 반야인지. 잠에서 못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해, 계율삼매, 반야, 삼매를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질문은 다 답을 했어요. 삼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질문 답은 다 했고요. 이제 질문이 아닌 삼매 얘기 잠깐 하고서는 끝내겠습니다. 삼매는 인도에 부처님 오시기 전에 다 있었던 거 아시죠? 5천년 동안 삼매가 있었어요. 힌두교도 삼매가 있고 브라만교도 삼매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런 얘기도 하지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삼매가 있었으니까 그 삼매는 별 볼 일 없다. 잘못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삼매는 꼭 필요합니다. 윗바사나만은 부처님 오기 전에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윗바사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윗바사나도 있었습니다. 인도에. 윗바사나란 용어가 없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윗바사나는 있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띠, 삼매 이런 거 전부 내가 발명한 거 아니다 그러시죠. 발명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발견했다 이러시잖아요. 윗바사나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법망경에서 7가지 단별 부정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은 사람 세계가 있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하니까 또 다른 인도 사람이 힌두교가 아니야 여보. 사람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욕계라는 천상을 하나 더 가요. 천상 세계 가면 거기서 끝이야. 오래 살다가. 자, 그러면 천상 세계까지는 가요 한 사람은 이 세계만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천상에 비해서 궁극이 아니다라는 윗바사나의 뜻으로 한 게 맞습니까? 힌두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여보 그게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욕계 천상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색계라는 데가 있어. 색계에 비하면 욕계 천상은 아니올시다야. 자, 이거 윗바사나 맞습니까? 색계에 비하면은 욕계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7개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비상비비상까지 가요. 브라만 종교가, 힌두교가. 여보 그거 아니야. 당신이 말한 천상들 다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비상비비상. 비상비비상천은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데입니다. 천상 중에. 거기까지는 가. 그 아래가 전부 윗바사나야 이 소리죠. 윗바사나는 용어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윗바사나였던 거예요. 힌두교가. 그럼 부처님은 뭐가 다르시냐면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신 거지. 비상비비상도 윗바사나다라고 하나 더 나아가신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그러나 그 하나 더 나아가서 궁극이 되신 거에 한 끗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전과는. 그 전에 비상비비상까지의 윗바사나는 계속 윤회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 더 나가서 열반이라는 마지막 윗바사나의 한 단계는 명품을 만든 겁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였던 거예요. 그와 같이 삼매도 힌두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발전시키셔서 명품을 만드셨어요. 어떤 명품이냐? 삼매에 가시나를 13개를 주셨어요. 자, 지, 수, 화, 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레야식, 그 다음에 3개를 번외로 숲, 빛, 호흡. 이 중에 어떤 이는 호흡만 계속하면 된다 요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호흡은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호흡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부처님이 나머지 가시나 12개를 줬을 리가 없지요. 부처님께서 바로 호흡은 지구의 전체에 있던 건데 출발은 그거를 하는 거죠. 지구의 전체에 있었던 이유는 그 호흡이 잘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근데 호흡은 사선에서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가시나들을 주신 거고, 그 가시나들은 4대 지수화풍, 이 세계를 구성한 최소의 원소기 때문에 그거로 삼매가 돼야 되고, 파랑, 노랑, 빨강도 색깔의 삼원색이기 때문에 돼야 되고, 삼매가. 색깔과 물질의 최소 단위가 되면 이 세계는 다 된 거예요, 삼매가. 그거 넘어가기 위해서 흰색, 깨끗함이라는 4선의 삼매. 물질의 세계와 색깔을 모두 초월한 공, 수행주제, 공, 무변처, 식. 이렇게 모든 수행주제, 그 전에 삼매가 있었어요, 힌두교에. 그걸 완전히 정리해서 발전시켜서 가시나로 삼매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약한다면 삼매 윗바사나도 있었다 해요. 용어는 없었을지 몰라요. 지금 법망경에서 봤듯이 힌두교 자체가 궁극의 해탈이 없었던 거지 다 윗바사나인 거예요. 그 앞에가. 삼매도 있었고. 그러나 해탈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옛날엔 계셨지 붓다들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완벽하게 명품을 끝까지 해탈까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계율 사마디 반야할 때 사마디는 가로 열고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가로 닫고. 돌아와서 13개 가시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삼매의 수행 주제로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전에서 정법이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정법은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봅니다. 첫 번째,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를 100% 수용하는 사람. 두 번째,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나머지는 모르겠다. 최소한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경전의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부정하는 사람. 네 번째는 100% 부정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은 2600년 전에 초기 경전을 100% 부정하는 사람은 불교가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종교거나 무교일 거고. 여기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1번에 100% 수용하는 사람일 건데 그게 정법일 거다가 좀 전에 사마타 윗바사나만 봐도 부처님께서 완벽한 길을 발전시켜서 끝까지 가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경에 있는 말을 100% 수용해 쫓아가면은 그거는 뭐 예외 없이 정법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일부는 법을 수용하고 일부는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 정도 공부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것도 부분적 정법이 맞아요.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일부는 맞다 하고 일부는 경에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 한다면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건 외도예요. 목적이 있는 거지. 자기가 취향에 맞고 자기가 아는 거는 맞다 하는 거고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을 경에 있는 걸. 혹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외도죠. 일부 긍정, 일부 부정. 왜 이럴까요, 근데?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견해가 있고 공부는 덜 됐는데 저 부정한 거는 이소부화에 나왔듯이 내가 먹어보지 않은 먹이 때문에 따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건 맛없는 거야 하고 뭐 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소부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먹으려고 노력하다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맛있는 거야 하질 않고 저건 맛없는 거야. 이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일부 긍정, 자기가 못 먹는 거라고 일부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바라는 게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견해에 완전히 집착돼 있거든. 경에 계시다시피 그런 자는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손해다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부 초기 2600년 전의 경전은 일부 긍정, 일부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는 끝에 이제 잠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굉장히 쉬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쉬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종교 떠나서 정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외도라는 게 뭐냐 설왕설래 하잖아요. 기준은 아주 간단한 게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100% 수용하면 정법이고 일부 긍정하고 일부는 모르겠다면 부분적 정법이고 일부 긍정하고 일부 부정하면 이거는 사법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일부 긍정하고 일부 부정하면은 차라리 그냥 붓다가 틀렸다 하고요. 부처님 법이 틀렸다 하고 요 중에 일부만 맞으니까 나는 일부를 뽑아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 하는 게 옳은 거죠. 꼭 뭐 거기에 불교에 있으면 나머지를 부정을 해. 그냥 차라리 요것만 맞다 하고 뽑아서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이죠. 그런 게. 그래서 부처님이 궁극이다라면 2600년 전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옳은 거죠. 그렇게 수용해서 모르는 대목이 나오면 내가 모르는 거다. 좀 더 공부를 지어가야지. 이게 논리적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공부할 때 이번 생의 공부가 빠를 거고요. 이번에 못 깨달아도 세세생생 불법 만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라. 일부 긍정 일부 부정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불법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해요. 오락가락이기 때문에. 수겁. 오랜 세월 지나서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그래도 일부는 긍정했거든. 근데 아주 오랜 세월 걸린 다음에 그 안에는 많이 헤매게 되고 그래서 논리를 얘기 드린 게 모를 때는 그냥 모르겠다가 옳다. 말씀이 틀렸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모르는 건 다 몰라. 아는 건 여기까지 알아.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 생에도 공부 정말 잘 될 거고 혹시 이번 생에 공부를 못 깨달아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 질문은 다 답을 했는데 이 질문에 그 답하는 형식이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간혹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난 이게 편해요. 별대 준비를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거 듣는 분들이 안 좋아하실까 봐. 괜찮던가요? 2번에 한 번만 이렇게 할까요? 3번에 한 번? 매번 이렇게 할까요? 예? 예, 예. 아니 오늘 처음 이렇게 했는데도 준비도 없이 했어요. 잠깐 시간 남겨놓고 저 진석 스님한테 좀 사람들께 이것 좀 해주세요 했더니 금방 그래도 질문들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네요. 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